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와 사귀거나 엮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는 그동안 악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또 악한 사람들과 엮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눈물, 콧물 뺀 적은 없다, 이렇게 살아오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 다 이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나는 악한 사람과 엮이지 않았다, 그럼 그 자체가 여러분 지혜로우신 겁니다. 잘 분별하셨고 지혜로우셨고, 또 하나는 복입니다. 우리가 꼭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엮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남은 여정 가운데 악한 사람들과 엮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자, 누가 악한 사람이냐? 첫 번째, 그 행위나 말이 악하면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약간의 이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죄 없는 사람을 속이고 나한테는 참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분별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나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굉장히 위험한 분별한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은 남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남에게 나쁘게 한 사람은 그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속여서 잠시 잘해줄 줄 몰라도 언젠가는 간 빼가고 설계 빨개 사람이니까 내하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모함하거나 안 좋게 말을 하거나 이익을 취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함께 이익을 취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이 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심하라, 지혜롭게 분별하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 함께 다니지도 말라. 이 말은 이제 엮이지 말라, 함께 교제하지 말라, 그 말이죠. 15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나에게 어떤 이익을 제시를 하고 아무리 잘해주고 그러더라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건 고마웠기는 하지만 근데 남한테 그러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하고 이제 멀리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함께 다니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내 발을 금하며 과감하게 딱 발길을 끊어버림을,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악인들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항상 이제 악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익을 많이 논하고 또 행동도 빠르게 합니다. 피를 흘린다, 이 말은 악한 짓을 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아주 잔혹함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성경은 악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유합니다.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이겠거늘. 그래서 사냥꾼들은 새가 보는 앞에 이 함정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악한 자도 이제 아무도 모르게 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함정을 싹 받다가 그렇게 갑자기 싹 덮치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자를 잘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나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처음에는 간도 빼주고 설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그게 정말 순수하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분이면 그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다가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이 있는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고 좋게 하는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건 순수하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무시무시한 거죠.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는 좋은 일이고 순수하게 받은 좋은 일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거로 끝나면 그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꼭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이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왜? 받은 게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넙정넙정 받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다면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몰래 그물을 치고 확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요거를 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15절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마지 말라,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거기를 밟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과 엮이지 말고 좀 냉정하더라도 이렇게 딱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자, 다시 그들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 해할 뿐이라. 가만히 기다리고 숨어 있다가 마치 뱀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확 삼켜버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피를? 자기의 피. 자기의 피가 자기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상대보다 똑똑해서 그렇게 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약간의 이익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피와 그 생명은 자기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나중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는 악한 자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악한 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심판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일러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가 잠시 형통한 걸 보더라도 성경은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 지옥이 땔감만 쌓아두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셨다가 차곡차곡 쌓아지면 물론 그 과정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목사를 만나서 또 전도자를 만나서 악한 짓을 회개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나 계속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땔감을 쌓았다가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결국은 저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머리 좋고 꾀가 많아서 남을 속일 때마다 얻는 이익 때문에 쾌지를 부르고 막 똑똑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시 버릇게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또 아무리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악한 짓 하면 그 바보라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저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순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섬기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선대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늘 변치 않고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죠. 야, 저분은 진국이다.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잘 뿐이다. 그 새우를 이렇게 녹아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더 가고 그런 분들에게 존경이 되고 또 그런 분을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랜 교제가 이어지고 또 하늘의 상이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자, 결국은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잠언 24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무엇을 형통함을, 악인들은 잠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여 잠깐 속여서 권력을 누리고 한시대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을 막 속여서 투표 얻어서. 그런데 화무시비롱입니다. 길어봐야 5년이고 세월 지나면 국민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잠깐 꾀를 부려서 뭔가 형통을 누리면 절대 혹이라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죠. 다시 시편 1편 4절에 보면 자, 악인들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타작할 때 이렇게 타작하면 이제 껍질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바람이 불면 싹 갈리듯이 알곡과 이렇게 가라지가 싹 갈리듯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이제 알곡 성도들은 하나님 천국 곳간에 모으시고, 그리고 이제 겨와 같은 쭉정이들은 하나님이 모아서 불 사르는 곳에 그렇게 모아서 불쏘시개로서기 딱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5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들을 모으시고, 그래서 또 악인은 악인대로 모으시고 그 구분하게 하시고, 속이라도 의인들에게 이제 악인들과 함께 다니거나 섞이지 말고 엮이지 말고,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가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아멘인가요? 어차피 종착역이 달라요. 종착역이 다른데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악인들과 자꾸 올리 다니면 악인들의 종착역은 저 지옥인데요. 종착역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먹든지 무엇이라든지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직장을 나가더라도 누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악인들의 목적은 자기 이익과 자기 탐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말도 하고 무슨 짓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보면요,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가 이웃것을 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참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도 영이 다르니까 하는 짓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형제라고 할지라도 참 이게 가족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영이 다르면요, 이게 또 친척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필요하면 이렇게 자기 것을 탐하기 때문에 성경은 십계명의 두 가지 계명이 이제 악한 자의 속성인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10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마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십계명 중에 20%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만큼 우리 의인들이 이제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또 삶의 양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가는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장소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의인들은 이제 혹이라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며 함께 다니지도 말고 함께 이제 발도 걷지 말고 우리가 한평생 같이 다녀야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의인의 길로 거기는 평안이요 거기는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만나면 마음이 또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주시고요,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지혜의 복을 받으셔서 앞으로도 혹이라도 악인들과 엮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만남의 복이 있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셔서 천국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